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이 오면 말방울까지도 야훼의 것으로 성별되고 야훼의 전 안에서는 냄비도 제단에 피 뿌리는 기구처럼 거룩하게 쓰이리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야훼께 바치려 거룩하게 쓰이리라. 그리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에 제물고기는 어느 솥에서나 끓일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만군의 야훼의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다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남은 자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열국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은 성읍 전체가 거룩한 성읍이 될 것이었습니다. 먼저 12절로 15절 말씀에는 첫째로 대적에게 내리실 여호와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과 눈과 혀가 썩고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니 주변 이방 나라들의 금과 은과 의복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을 무서운 재앙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방의 유다 백성들까지도 참전시켜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지만 악에 침묵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요, 고난 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죠. 남북 전쟁이 시작된 후에 북군이 고대하던 승리를 메릴랜드주의 앤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얻게 됐습니다.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때에 한 참모가 이야기하기를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했죠.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하나님 편에 섰던 링컨의 북군은요, 결국 불리했던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자꾸 비춰봐야만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말씀 앞에 서야만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승리의 관건은요, 그러니까 정직함과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로 19절에 남은 자들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어떤 족속이라도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에 내리실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초막절 순례를 거부하는 나라에게까지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햇볕과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열매를 거두어서 곳간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때는 포도나 올리브 등 모든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는 때인데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데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절기였습니다. 수장절에는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광야 시절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리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받은 것은 즉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아무리 잘해주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런가요?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종종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튀어나오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불평의 말들이 하나님께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겨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은혜가 없었다면요, 저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사람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1절에 모든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게까지도 여호와의 것으로 성별되고 주의 성전 안에서는 냄비도 제단에 피 뿌리는 성구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께 거룩하게 바치는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의 성전 안에 다시는 장사꾼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온 성읍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던 장사꾼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면요 반드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재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살면서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음란하고 더러운 자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돈과 성적인 유혹으로 무너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음란한 환경이나 생각으로부터 반드시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요. 세상 유혹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 주의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